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의 영웅이 된 나이는 고작 17, 18, 이른 나이에 나라의 영웅이 되어 고속 승진하여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시기를 받아 일찍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어 꽤 오랜 세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도망자 신세를 청산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왕이 되며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나라를 안정시키고 드디어 본인도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윗이 궁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무엇을 내려주셨다? 복을 내려주셨어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이 무색하지 않게 전화위복이 되어 이제는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살기 편해지면은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늘 고생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삶이 너무 이렇게 편안해지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떤 청년이 10년 동안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토요일 날 10년 만에 쉬어봤대요. 10년 만에 토요일 날 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더랍니다. 내가 이래 있어도 되나? 내가 누워 있어도 되나?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윗의 고생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냥 고생이 아니잖아요. 완전 생고생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다윗 궁으로 모셔들었습니다. 다윗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꿈엔들 알았을까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모든 고생을 끝내고 화려한 왕궁에서 너무나도 편한 나날을 보내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 천막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천막은 천조가리입니다. 천조가리. 텐트.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초라한 천막에 있다는 게. 그런데 자기만 화려한 궁에 산다는 게,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2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어디에 사는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그 당시 백향목은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좀 고급 자재에 들어갔나 봐요. 백향목 왕궁.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쉽게 말해서 아주 고급 저택에 살고 있는데, 나는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의미지요.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자지요.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 다윗은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누리는 축복이 다 누가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또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 확신이 있는 자. 다윗은 그런 확신을 가진 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요? 왜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지요? 엄마가 자기들한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자녀라고 해서 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한테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어.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은혜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 것도 은혜입니다. 이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지금 얼마나 더워서 난리들입니까? 온도가 몇 도만 올라가도 우리는 미칩니다. 그런데 그거 압니까? 온도가 몇 도만 떨어져도 어떻게 될까요? 춥다고 난립니다. 춥다고 난리야. 그런데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떠 죽지 않게 하시고, 적절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에어컨을 얼마나 돌려야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리시고 구름을 띄우시고 그리고 태양을 비추시고 우리는 덥다고 난리를 치지만 이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습니다. 하루도 못 살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벌었는데요. 내 실력으로 벌었는데요. 여러분 실력 좋다고 해서 다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는 실력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진국에는 실력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력 좋다고 해서 다 돈 법니까? 그런 나라에 사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서 돈을 번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나라가 그만큼 안정되고 나라가 그만큼 발전되었고 나라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실력으로 필리핀 가보십시오. 똑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그 실력으로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똑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가? 실력 때문에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 나라는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나라가 강성해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의료 혜택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는 혜택은 감사한 줄 모르고 지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만 알아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세금 많이 내는 게 아깝습니까?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라는 게 그래요. 적게 내는 사람은 세금 안 냅니다. 나는 세금 안 내요. 나는 세금 안 낸다니까네. 나는 오히려부터 나라로부터 돈을 받아요.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이게 안 좋아요. 나라로부터 돈 받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이다 이 말, 복이다 이 말. 그리고 그런 나라에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 다 지 잘난 맛에 삽니다. 지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기 능력에 의한 것인 줄 착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요. 나 대단해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교만 떨다가 어느 날 큰 낭패를 봅니다. 그렇게 교만 떨다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낭패를 당한다니까요. 자기 능력으로 살다가 아무리 잘나도 불치병이 찾아오면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돈 많아도 불치병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합니까? 살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엉엉 울고만 있을 때 혹시 없었습니까? 교만 떨면 안 돼요. 자기 잘난 맛에 교만 떨며 사는 자들은 나이 들어 힘이 쇠해지고 몸 아프고 능력이 쇠잔해지면 급우울해집니다. 진짜입니다. 늘 비실비실 꼬랑꼬랑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오히려 나이 들면 더 건강해집니다. 이상하게도. 근데 막 젊었을 때 막 기운 넘치고 힘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 힘을 탁 잃어버리잖아요.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런 적이 없었거든. 원래 없이 사는 사람은 말년돼도 없어도 별로 비참한 줄 모릅니다. 왜?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없이도 알아서 살 줄 압니다. 그냥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누가 좀 도와주면 고마워요 할 줄도 알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수로 부자로 살다가 한순간 무너지잖아요. 자살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지만 겸손히 자신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은혜 속에서 평안히 살다 주님 품으로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다윗이.
다윗이 대단한 이유는 그거예요. 뭐 다윗이 뭐 골리앗을 쳐 죽였다. 뭐 다윗이 뭐 어렸을 적부터 뭐 대장군이 되었다. 뭐 왕.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다고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골리앗을 죽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여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죽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그 위치에 오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왕이 되었다 안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느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느냐. 다윗의 삶 속에서 그걸 봐야지. 그걸 봐야지. 그리고 또 다윗이 정말 형통한 인생만 살았습니까? 도망자 신세,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생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철저히 주님 붙들고 살았잖아요. 주님 인도 따라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훈련으로 삼고 그렇게 달게 받아서 그는 오히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고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는 멋지게 나라를 이끄는 그런 성군으로서 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그러면은 불평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세요. 나는 왜 이래 아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신 이유는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정말 심란합니까?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래? 그냥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세요.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따라야 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불순종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그 주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거는 왕이 되었다 뭐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이셨지. 매 순간 그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성전 지어드려야 되겠다. 성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게 나쁜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이죠. 내만 이런 좋은 궁에 살 수 없어. 내가 주님께 성전 지어드려야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성전 짓지 마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느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게 뭘까요? 그러면은 다윗이 뭘 실수했냐면은 태평양 바다를 작은 상자에 담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실수예요. 하나님을 모시려면 성전을 얼마나 크게 지어야 할까요?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지은들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실수라니까. 이게 착각이라니까요. 물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은 예뻤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왜 가졌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야망 때문에? 아니에요. 왜 가졌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은 그 마음은 아셨어요. 그 마음은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성전 짓는 것은 됐다. 네가 내 살 집을 짓겠다고? 못 짓는다 이 말이에요. 못 짓는다. 아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렇게 마음먹은 이유는 의도는 예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잖아요. 성전 그딴 걸 왜 지어? 이러면서 혼낸 게 아니라 누가 그런 거 지어라 그랬어?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 성전은 짓지 마. 왜? 어차피 내 살 집을 너희가 지을 수가 없어.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약속하잖아요. 복을 퍼붓잖아요. 같이 읽었잖아요. 다윗의 고백에 감동을 받으신 것이지요.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은 예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진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당신 자신을 뜨겁게 사랑한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주님을 사랑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내라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이 없다? 내지 마세요. 그러면 내지 마세요. 억지로 내지 마세요. 억지로 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복은 못 받겠지요. 헌금 안 하면 복은 못 받습니다. 물질의 복은 헌금을 할 때 받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거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때 그렇게 헌금하셔야지. 자꾸 목사가 헌금해라 해서고 말이지. 옆에서 네 11조 하나 안 하나. 그렇게 내지 마세요. 아니면은 교회가 작은데 내가 헌금 안 하면은 이대호 목사 굶어 죽는 거 아이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내지 마세요. 헌금은 그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읽을랑 내지 마세요. 안 내도 돼요. 그런 헌금은 안 내도 돼요. 대신 복은 못 받지만 저주도 안 받습니다. 이상한 마음으로 헌금 내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헌금은 그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제가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저한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대원 목사야 이거 하고 교회 돌리라. 왜? 내가 하나님 종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잖아요. 주인이 종한테 어떤 일을 맡길 때 뭐 줍니까? 이거 갖고 밥 차리라. 이거 가지고 해라. 하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맡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세요. 이 돈 갖고 이제 교회 돌리라. 이 돈 갖고 영혼 섬기라. 이거 갖고 영혼 구원해라. 구제해라. 선교해라.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낼 때는 누구한테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11조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을 벌면 10분의 1을 주께 바치셔야 돼요. 안 바치면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런 믿음이 들었을 때, 내가 주님의 것을 훔치면 되나? 주님이 나한테 이만큼 주셨는데 나도 주께 돌려드려야지.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밥 먹고 살게 하시고 이런 일거리를 주시고 이런 체력을 주시고 이런 육신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일자리를 주시고 이 나이에 내가 어디서 일을 해? 어디서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헌금.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는 누가 성전 지으라 해서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지어드리고 싶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는 백향문 궁에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천조가리에 쌓여있단 말이야. 그럴 수 없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낼 때 생색내는 헌금 내시면 안 돼요. 그럴 것만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하지 마. 내 헌금 얼마나 했는데 주인 행사하려면 내지 마세요. 저주받습니다. 헌금은 철저히 뭐가 돼야 됩니까? 헌신은 철저히 뭐가 돼야 됩니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설거지 하는데 집에서 설거지 하듯이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밥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 못합니다. 더럽고 앵구봐서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주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음흉해서 그래요. 교회 와서 막 자기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에요.
내 생각하고 맞다 다르다. 그런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생각이 자꾸 앞서면 그냥 하지 마세요. 저한테 정중하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자꾸 불만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저는 자꾸 막 이상한 생각이 들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 그러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꾸 아닌 척 해가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앞에서는 아닌 척, 그래, 뒤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저주받는다니까요. 아니다 싶으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사실은 저 10분의 1 헌금할 자신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대신 할 수 있는 만큼 복 받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생기거든 자연스럽게 해나가세요. 솔직하세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왜 헌금을 밭을 팔고 절반이나 해놓고도 죽었는 줄 아십니까? 헌금하고 죽었잖아요. 헌금하고 죽은 게 아니야. 주를 속였기 때문에 죽은 거야. 주를 속이지 마세요. 주님을 속이지 말라니까네. 주님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솔직히 저 좀 힘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솔직히 저 불편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믿음이 생기거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솔직하게. 아닌 척, 믿음 좋은 척.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해놓고 뭔가 불평이 생기니까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그러면 저주받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진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건물은 누가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건물을 좋아해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목사들이 건물을 좋아하지요.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는 이유는 순전히 목사들의 욕심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100% 목사 욕심입니다. 성전을 크게 지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100% 목사 아니면은 측근들의 욕심입니다. 장로들의 욕심이고, 아, 우리도 큰 교회 한번 지어보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진짜입니다. 오히려 내가 살 집을 너희가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건물 짓는 건 원하지 않으십니다.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말라 지으려고. 주님은 우리한테 건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욕심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 욕심 속에, 내 야망 속에, 내 계획 속에, 내 꿈 속에, 내 비전 속에,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뭔가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에 하나님을 가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품에 내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뭔가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뭔가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꿈에다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꿈에다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내 꿈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실 하나님. 물론 그런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내 꿈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를 쫄쫄쫄쫄 따라오면서 그냥 나를 챙겨주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다 문제 생기면 뒤에서 주님께서 수습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뒤에서 해결해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내 원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갇힐까요? 안 갇힐까요? 그 얘기입니다. 내 살 집을 네가 짓겠다고? 그 얘기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 화려한 건물을 짓고 싶은 목사의 욕심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 속에 하나님을 가두죠. 하나님은 뭔가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갇히지 않으셔요. 어디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예쁜 마음은 받으셨지만은 뭐는 거절했다? 성전 짓지 마라 그 말라 짓는데 네가 거기에 나를 모실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어디에 모실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소원 속에 가두려 들지요. 모신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은 어딘가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딘가에 가둘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아프면은 주님 저 아파요.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외로우면 주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왜 주님이 자꾸 우리의 인도를 거절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옳게 느껴져 가지고 이게 예뻐 보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가는 그 인생이 뭐라고요? 지옥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걸 알까 모를까? 아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들은 알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말을 정말 많이 합니까?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못된 먹은 엄마네. 못된 먹은 엄마입니까? 착한 엄마입니다. 근데 왜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뛰지 마, 뛰면 안 돼.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하지요? 엄마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아닙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래 뛰다가 넘어질 건데, 그러니까 뛰면 안 돼.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저기는 돌이 많은데, 저기다 넘어지면 다 까이는데, 얘야, 그리로 가면 안 돼. 부모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초콜릿 너무 많이 먹지 마. 아까 2개나 먹었잖아. 이거는 먹지 마 할 때는 왜? 그거 많이 먹어갖고 이빨 썩으면 니 나중에 이빨 뽑을 때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부모는 아는 거예요. 이빨 뽑아봤습니까? 아픈 썩은 이빨을. 얼마나 아픕니까? 막 쫙 뜯을 때 내 사랑니 빼봤는데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뿌드득 막 소리가 다 들리고 난 입 벌려가지고 막 무서워갖고. 부모는 아는 것이지요. 이 애가 지는 막 초콜릿 달콤해갖고 막 무으면 막 지 이빨 썩는 줄 모르고. 근데 부모는 달콤한 것도 알지만 못 압니까? 그 이빨 썩으면 나중에 막 벤치 갖고 막 쭉 뜯어야 되는데 말이지. 그 고통을 안다 모른다. 아니까네 고만 먹어.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자꾸 여러분들은 고집을 부려.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아. 아니라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게 증명됐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안식을 얻고,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위로를 얻고,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주님 품 안에서 내가 또 이렇게 능력을 받고, 또 주님 품 안에서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일로 가야 됩니까? 그 방향을 정하고, 주님의 뜻이 뭔데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근데 주님 뜻대로 살면은 나도 행복해지고 모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굴복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굴복하려면 여러분들이 꺾여야 돼요. 고집이 너무 세, 다들. 고집이 너무 세. 왜? 자기가 평생 살아온 버릇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걸 고집 부립니다. 맞아요. 소신껏 살아가는 건 맞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고집을 어떻게 된다? 꺾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자꾸 자기 고집을 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한번 꽉 집박히는 일이 생깁니다. 왜? 잘못된 길이니까요. 잘못된 길이니까요. 어떤 부모는 자식들을 좀 강하게 키웁니다. 안 돼 하는데도 계속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서 뜨거운 후라이팬에다가 손을 떡 대더니 어찌 됩니까? 뒤 가지고 막 그때부터 걔는 후라이팬에다가 손을 갖다 대라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정 말을 안 들으면은 그런 방법을 쓰십니다. 왜? 한번 뒤면은 안 돼. 한번 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도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들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기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그럼 한번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그래갖고 막 망가지고 바닥치고 막 그럼 어찌합니까? 울면 어떻게 합니까? 그봐 내가 뭐라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게 탕자 아닙니까? 탕자.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명목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꺾고 내 뜻을 접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까? 잘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나의 소원,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계획에 뭐가 있을까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굴복할 때 내가 누리게 될 축복이 뭘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님께 굴복하기보다 자꾸 나에게 주님을 굴복시키려는 자에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수는 성전을 지어 거기 아버지를 모시려고 한 것입니다. 말이 좋아 모시는 것이지 그건 주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작은 상자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얼마나 크게 지으면 거기 아버지를 모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저희 생각, 저희 경험, 저희 소원에 가두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세요. 오히려 저희가 아버지 품 안에 안겨야지요. 그 품 안에 안식과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